유월절 제도 규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유월절 제도 규례.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규례가 나온다. 본문에는 유월절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유월절은 아비브월에 지켰다. 아비브월은 오늘날의 3, 4월쯤이다. 이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았는데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월로 불렸다. 유월절 의식은 아비브월 10일의 제물 준비부터 시작된다. 그때 준비한 제물을 14일 저녁에 잡아 무교병 및 쓴 나물과 함께 먹는 날이 유월절이다. 그때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켰다. 유월절 의식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 8일 동안 지켰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다. 유월절 의식과 관련된 몇 가지 규례가 있다. 1. 중앙성소에서 제사 드리라. 출애굽 때는 각자의 집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했지만 가나안 땅 정착 후부터는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했다. 제멋대로 하는 제사를 막아 이단적인 의식과 사상의 침투를 막고 12지파의 결속을 다지는 부수 효과도 얻기 위해서였다. 은혜를 지속시키려면 적절한 형식과 틀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형식과 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면 이단 교주가 나온다. 그릇이 있어야 내용도 잘 보존된다. 율법을 형식주의의 뿌리로 여겨 무시하면서 즉흥적인 자기 깨달음만 믿고 나아가면 믿음 생활이 왜곡되고 결국 실패한다.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을 정죄 도구로 삼는 율법주의도 주의해야 하지만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반율법주의도 주의해야 한다. 율법을 통한 원칙도 필요하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이 제 멋대로 될 수도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원칙을 세우셨다. 율법을 깊이 묵상해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이 미래에 펼쳐주실 복과 희망도 뚜렷해진다. 또한 자기 삶의 자리도 깨달으면서 복도 넘치게 된다. 율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존중할 때 말씀도 깊이 깨달아지고 실천력도 증대된다. 율법 묵상이 없다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빈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다. 시대의 풍조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형식과 틀과 율법도 존중하는 진중함을 갖추라. 2. 재물과 고난의 떡을 먹으라.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게 한 것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조상들의 고난을 떠올려 감정이입도 하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떡 맛이 좋은 유교병은 만드는데 효소가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애굽 당시
황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은 떡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에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냥 가지고 출발해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었다. 그 당시처럼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해방을 기념하게 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의식은 신약시대의 성찬식의 예표다. 유월절 의식의 큰 의의가 기념과 기억에 있듯이 성찬식의 큰 의의도 기념과 기억에 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계기 및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성찬식의 지나친 신비화는 주의해야 한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유월절 의식을 하는 2례 동안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다. 죄와 부패의 상징인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죄악된 생활을 버리라는 뜻이다. 왜 세상이 부패했는가? 교인의 부패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개혁은 자기 부패를 타파하는 개혁이다.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다. 종교 개혁은 과거 개혁, 교회 개혁, 타인 개혁, 사회 개혁보다 자기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교회 개혁은 늘 자기 개혁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라. 개혁 대상을 남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먼저 개혁하라. 남의 개혁만 외치면 부정과 기만이 될 수 있다. 종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 큰 원인이고 교회의 타락은 교인의 타락이 큰 원인이다. 교회 및 교인의 이기주의와 기복주의가 먼저 타파되어야 한다. 종교란 마루가 되는 가르침 혹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이기에 가장 중요한 개혁은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교회와 교인부터 개혁되어야 한다. 죄와 부패 속에서 지내던 유대 교권자들에게 종교개혁의 모델인 예수님은 골치 아픈 개혁자였다. 예수님은 성전을 죄와 부패의 온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과감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엄히 꾸짖으셨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형주의와 외식주의를 버리고 죄와 부패를 제거한 참된 개혁자를 통해 교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된다. 4. 해질 때 제사를 시작하라. 유월절 의식을 초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한 것은 밤에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출애굽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고난 중에 다급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밤에 의식을 행하게 한 것이다. 복된 인물이 되려면 상황이입과 감정이입 훈련을 통한 영혼이입 능력을 키우라. 그 능력을 얻으려면
자기를 죽이는 영적인 별세의 삶이 필수적이다. 별세를 잘해서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터전도 떠날 줄 알아야 한다. 거룩한 뜻과 목표와 장소를 향해 과감히 떠날 줄 알아야 참된 축복 가능성도 커진다. 별세란 죽음을 뜻하는 표현이지만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참된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야 참된 별세가 이루어진다. 기독교에서 별세란 출애굽처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것을 뜻한다. 별세의 삶을 온전히 이루려면 감정이입과 상황이입을 잘하고 최종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삶에 탁월해야 한다. 그때 공동체 생활에서도 승리한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는 삶은 공동체에 자기를 이입하는 훈련 통로였다. 부모에게 속한 자녀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속하면서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 그때 영적인 별세를 이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 자기를 잘 죽이고 이입하는 별세 신앙을 가지라. 새로운 교회에 갔으면 그곳에서 자기를 잘 적응시켜야지 이전 교회의 틀을 고수하고 주장하면 자기를 이입시킨 별세 신앙이 없기에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 어려움에는 교회 탓보다 자기 탓이 크다. 잘 떠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지불금이다. 떠나는 것도 잘하면서 자기를 이입하는 것도 잘하라. 잘 떠나는 것이 잘 이입하는 것이다. 무교절은 언제 끝나는가? 무교절 7째 날인 아비벌 22일에 끝난다. 그날은 안식일로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절기도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켰다.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 요소였다. 신약시대에는 주일 성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 요소다. 절기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도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신다.